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아벨을 다루었습니다. 아벨 그러면 예배가 딱 떠오르듯이 그 다음에 에녹을 소개하는데, 에녹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 당시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족보를 다룰 때 보면 몇 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게 두드러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온통 인생에 대해서 죽음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 바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기록이 다 죽었더란데 유독 에녹 한 사람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냥 그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바로 끌어올려 놓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300년 동안을 보통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가? 믿음으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동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은 방향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기 위해서는 보폭과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은 세상 가치관으로 하고, 두려움 앞에서는 계산이 앞서고, 위기 속에서는 인간적 수단이 먼저 툭 튀어나오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에녹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의 고백이 아니라 일상의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녹의 이와 같은
모습이 죽음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의 면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전체는 박해와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핍박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에녹을 봐라.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넘어섰다. 뒤에 나오는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일을 준비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라고 당차게 역으로 묻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통과하는 역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두드러진 믿음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힘, 문제 해결의 열쇠, 형통을 가져오는 도구, 그 정도쯤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에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이나 성취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실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장의 숫자입니까? 건강검진의 결과입니까? 여론과 평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로 걸음수를 체크하며 다닙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리고 몇 걸음 이후에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묻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하나님과 대화했는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분노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는가? 동행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걸음수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취사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정녕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루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걸어라.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이었노라. 그러면서 그 동행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대견해 하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